오늘 사무엘 하 9장에서 12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12장.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자, 읽으십시다.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왕의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누움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옥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은 따로 들어가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비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사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떡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화면이 잠깐 꺼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혼란, 말 그대로 혼란이 임합니다.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사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또 그 배경을 조종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의 일가들이 다 죽고 때가 되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전체를 왕이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요즘 같지 않아요. 지금에는 뭐 북한 전쟁 뭐 대단하잖아요. 밤낮 겨울이고. 근데 그때 당시는 전쟁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왕들이 전쟁할 때가 3월이에요. 지금같이 봄이나 되고 꽃이 필 때, 봄이 눈 왔을 때 전쟁하라. 겨울이 되면 휴전하자. 겨울이다. 그때는 뭐 한 부족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항상 앞에서 싸우는 것이 그때의 고대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전부 이기니 이제 37명이나 장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됩니다. 그때 전쟁터에 이제 다들 나가게 되죠. 그에 앞서 이제 다윗은 굉장히 왕자에 앉은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가 다 죽었는데 요나단의 친구의 언약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언약의 친구가 오늘 9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되,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그 내용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미리 얘기를 해요. 요나단과 다윗과의 고백이었죠. 그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영원토록 너와 나에는 언약이다.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나는 거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접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해서 자기 왕궁에서 목회하고 또 사울에 있는 그 재산들을 다 해서 돌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두 발도 절고 그 사람을 또 수소문해서 수고해서 찾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무비보셋이 우리 인간과 같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무비보셋같이 두 발 절고 아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과 같다. 똑같아요. 우리도 능력 없고 무력하고 두 발 절고 이런 사람이지만 다윗 왕이 그것을 찾아주시.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언약이 없었어요. 사울을 하고 언약 관계가 없어요. 그래 사울은 그 왕이 그 뒤에서 끊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언약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택자냐 이거예요. 택자냐.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면 자원하는, 또 군대 가면 있잖아요. 지원병이 있고 선출병이 있죠. 택자.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너 군인 중에서 선택해서 너는 헌병, 너는 UDT, 너는 특수부대 이렇게 뽑습니다. 이게 선출이에요. 착출된 거예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종이 있고 자원해서 내가 하는 사람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헌신봉사했을 때 자원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이 선택하는 구원. 구원에 보면은 택자가 맞아요. 택자가. 동년의 비유도 보면은 많은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무비보셋을 정확하게 찾아서 수고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죠. 다윗이 왕자에 앉자마자 그런 좋은 일을 베푼 것.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근데 이제 그 자금장에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죠. 은혜를 모르고 왕들이 다 출전한 시기라겠어요. 3월이면 출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 음식이 따뜻할 때 맛이 알 수가 있나요? 식었을 때 진짜 음식이 맛있는 것 안 맛있는 걸 구분이 됩니까? 음식 요리 안 해봤어요? 음식이 불을 끓고 따뜻했을 때 음식이 진짜 잘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음식이 식었을 때 먹었을 때 진짜 이건 맛있는 음식이다 알 수 있어요. 식었을 때요. 음식이 식었을 때 이 사람 음식이 진짜다 알 수 있어요. 따뜻할 때는 웬만한 건 다 맛있어요. 맛을 분간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집에 어떤 음식집은 불룩을 막 끓여서 먹을 때는 보통으로 먹지만 식은 다음에 다 먹고 식어서 좀 떠먹으려면 너무너무 짜서 못 먹겠고 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음식은 식었을 때가 진짜를 알잖아요. 팥죽도 입에 대고 식었을 때 보면 진짜 알잖아요. 뭐든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람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알 수 있잖아요. 또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진짜를 알 수 있잖아요. 어려웠을 때, 코로나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이 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죽어갈 때. 어저께 63빌딩 지었던 최순영 장로님
부인 되신 분이 이형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학교 트리니티 이렇게 미국 시카고 대학을 연결해서 제가 그 은혜를 입고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학위를 받은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사랑을 장래에 동참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아무리 했어도 죽을 때 보면 알잖아요. 죽을 때 보면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 잘 나갈 때는 모르죠. 어려울 때.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조금 하나님이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잖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 땅을 차지하고 암몬을 차지하고 블레셋을 치니까 쳐라, 내가 네 손에 주었다. 뭐 전쟁이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잖아요. 골리앗 전쟁에서 비롯해서 다윗이 갈 때마다 쓰니 그것이 배부로 등 땄을 때 왜 밤중에 아니면 성경을 보든지 주무시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뜰에 나가서 보고, 또 이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는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빙점을 쓴 시인이 있어요. 아마오야라는 사람이 빙점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밧세바도 잘못이 있다.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 보았을 때 아마 밧세바가 이러한 행동을 의도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미우라 아마코라는 빙점을 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까맣다 그러면 까맣고 하나님이 하얗다면 하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 신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타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 옆집에 산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 손님이 와서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가난한 집에는 그 암양 새끼를 사서 함께 먹고 자고 친해지고 품에 안고 놀고 그것이 생활의 전부인데 손님이 왔는데 글쎄 자기 것 재산 있는 거 다 나눠놓고 그것을 빼앗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다윗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4배나 갚아야 되고 아주 화를 내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이야,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사울왕의 특징은 말할 때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네가 범죄했느냐? 당신이 준 여자가 모락에서 먹었습니다. 선악과 문제죠. 가인아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로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특징은 어점이 없는 인생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음했다, 우리아의 남편을 우리아의 남편을 죽였다, 이제 이런 초점을 보면 구속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은 구속사로 보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음의 조상 자격이 돼요.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고, 그죠? 또 하가라고 첩하고 자서 하가라고 자서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족보에 없는 아기를 만들게 하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죠. 모세 살인범이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또 야곱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닙니까? 다 이렇게 약점이 있어요. 또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요셉도 훌륭하다 하나 형제의 일을 자꾸 고자질적이잖아요. 다 이런 모든 약점이 있어요. 온 인류는 아담의 피기 때문에 저도 막 약점이 있죠. 그런 초점의 성경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대신 우리가 요즘에는 그렇지, 기둥에다가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라는 거 하잖아요. 기둥에다가 나무에다가 못을 많이 박아와요. 그리고 그 못 박은 것을 어떻게 해요? 빼봐요. 그럼 뭐가 있어요? 못 자국의 흔적은 있잖아요. 못은 뺐어도. 죄는 미워합니다. 죄는 빼면은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흔적은 남아 있어요. 이제 죄는 갚되 죄값은 치른 거죠. 그래서 이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라. 그래서 이 집에 칼이 끊어져. 압살롬 다음 장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강간을 겁탈을 하게 되고 그 일로 또 그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형을 암논이 이제 일을 저지르니까 그 일을 저지른 압살롬을 또 죽이게 되고, 또 압살롬을 또 요압이가 또 죽이게 되고, 다 다윗의 자녀들이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들이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제는 다윗은 그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이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이 또 칼로 죽이면 칼이 떨어지지 않아요. 끊임없는 집안, 죽을 때까지. 그게 큰 오점이죠. 우리 인생이 주변에도 보면은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성적인 것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서울시장이 성적인 것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문제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만 그 성적인 오점 때문에 세계사가 다 그래요. 성적인. 솔로몬이 아무리 지정을 잘해도 1000명의 첩을 두었기 때문에 좋게 보지는 않잖아요. 말년에 모든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 심판을 보면은 거의가 성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적, 물욕.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3가지를 죽을 때까지 조심해라. 명예욕 갖지 말아라.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해라. 또 성적인 유혹에 조심해라. 그 다음에 물질, 돌같이 봐라. 요 3가지만 조심하면 그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성공자다. 끊임없는 그런 유혹이 옵니다. 훌륭한 종들 곁에도 오고, 제 앞에서도 얼마 전에 누굽니까? 2단 신천지가 와가지고 예쁜 여자를 내 앞에다가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쓰게 하더니 갑자기 사진기를 들여놓고 그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요. 스캔들을 만들려고.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호해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민족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은 성적인 타락이었거든요. 동성애를 필요로 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잖아요. 성적인 문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나오잖아요. 멸망의 징조는 항상 폼페이 도시가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 그게 성적인 타락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 마지막 때 가장 지금 극치가 성적인 것이죠. 성이 문란해져 버렸잖아요.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윗도 이 5점이잖아요. 이 5점만 없으면 얼마나 다윗이 훌륭합니까? 5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적인 것처럼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상을 성적 간음으로 봅니다. 종교적인 간음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물질을 더 사랑하고, 가정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2가지, 다윗이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은총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도 무비보셋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왕의 밥상에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었으니 이 또한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인생의 이 영적인 간음, 종교적인 간음, 또 육적인 간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종교적인 간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의 오점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생의 최후의 만류의 신앙은 뭐예요?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평준화됩니다. 세속물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거룩해서 떠 있어야 되는데 세속이 들어와버리고 물이 한 방울이라서 새서 들어오면 그 노아 방주는 가라앉습니다. 노아 방주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의 배입니다. 교회의 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닐 때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늘 점켜보며
날마다 섰다 하면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저도 늘 이게 지금 오늘 121번째인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매야 달려야죠. 말년이 되고 30년을 목회하다 보면 뭘 못하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해도 2년에서 3년이면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보고 설교하고 말씀을 했겠어요. 이렇게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어본 것도 처음 있는 것을 내가 도전을 하고 또 안수로에서 도전을 하고 또 7시간 기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저녁에도 어저께 저기 평택까지 우리 늘 유선아 목사님이라고 기도해 주니까 거기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차를 안 갖고 갔어요. 하도 막히니까. 그래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저녁에 갔다니까. 도착하니까 7시에요 7시에 바로 올리고 저녁 기도를 하니까 고단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메어가는 거예요. 대롱대롱 메어가듯이 죄종도 이렇게 메어가는데 평신도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했어요. 이 세상에.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가 힘이 임박한 이때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 성전, 성직자, 성물, 성가대 이 거룩을 얘기하는 거죠. 세인트라는 건 구별된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무비보셋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진리 앞에 오늘 또 승리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